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어떻게 하죠?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니만 안 보면 살겠다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살만 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말씀을 통해 느끼는 지난 신앙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난 2주 동안 저희 교회 37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 도대체 어떤 종들을 무익한 종이라 할까? 제가 중현교회 사역을 할 때 그 당시 이제 김창인 이제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주의 일꾼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저는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이 있는데, 교회 안에 일하는 사람 일꾼들 중에서는 구경꾼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경꾼. 제가 지난 2주 동안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은혜와 과연 지금 우리가 분류하는 일꾼들과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람들은 다 이 구경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나쁜 죄들도 있는데요. 전쟁이 벌려졌는데도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대해서 잘 알듯이 그 전투 앞에 나가서 적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용사들이 대표적인 구경꾼의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있는 데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그런 게 있는데,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대장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앞장서면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1년 하면 누가 이제 저전도 회장이 되든지 회장이 되면 얼마나 잘하나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해서 참 잘하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잘하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구경꾼들이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역이 좀 많은 편인데요.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한 가지가 경로식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수 경로식당은 특별히 안양시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허락을 받고 있는 식당인데, 저희들이 이 경로식당을 한 20년 이상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5일을 운영을 합니다. 주일까지 하면 사실 식당 운영이 6일이 됩니다. 그전에는 7일 다 했는데 7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서 하루는 지금 그래도 좀 뺀 상태라서 일주일에 6일을 경로식당 5일과 주일식당 하면 6일을 하는데요. 사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하루에 보통 오시는 분이 주일 빼놓고 주일은 더 많지만 200에서 400명 정도가 매일 식사를 합니다. 매일 200에서 400명 정도 식사를 하는데, 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서 섬겨야만 되는데 참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데 지난 20년 동안 어쨌든지 간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또 200에서 400명 정도 오다 보니까 다 어려운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 중에서 혼자 집에 있다가 보니까 아파트에 살만한 것도 있고 집을 몇 채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합니다. 옆에서는
저 양반은 부자인데 왜 우리 교회 와서 밥을 먹는지 모르겠다고. 부자가 그래도 와서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걸 옆에서 군지렁군지렁 거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10명 넘는 분들이 나와서 섬기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그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하는 건 아니죠. 항상 구경꾼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장이 되면 다른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가 대장이 안 되니까 그 일은 또 안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어떡하겠냐. 저걸 뭐 이 성령께서 강하게 휘몰아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잘 진행이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처음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가 1997년도였는데 부임하면서 우리 지역 사회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리서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독거 노인들이 많았고 소녀 가장들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 것인가를 생각해서 찾아낸 것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루만 했습니다. 전 2년 동안에는 하루에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도시락을 따뜻하게 해서 배달해 주고 일주일 반찬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일꾼들 할 사람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돈 내어 가지고 하십시오 했습니다. 교회가 돈을 준 게 아니고 여러분 돈 주고 하래도 하기 어려운데 일합시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해서 불러서 돈은 어떻게 해요 하는데 네 주머니에서 내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감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일을 2, 3년 하다가 이제 식당으로 4일, 5일, 6일 이렇게 하다가 다시 5일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드시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들은 그냥 옆에서 보는 게 재미있지 아니면 뭐 어떤 구경꾼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이제 옆에 한 단계 더 나오는데 구경꾼들은 항상 뭐를 잘합니까? 훈수를 잘 둡니다. 구경꾼들은요, 여러분 장기를 뜨든 바둑을 뜨든 옆에서 뜨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자기가 직접 안 뜨고 이래 뒤에서 보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잘못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누구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그 실수가 보여요. 보이면 잘못이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뭐 살짝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지만 또 아니면 그걸 기도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꼭 공주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주가 뭔 줄 아시나요? 공포의 그게 공주입니다. 꼭 하여튼 요놈의 하여튼 뭐가 그렇게 옆에서 꼭 쏘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쏘아대도요 시험은 옆에서 말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 같지만 시험은 자기 안에 약함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하든지 난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생각하고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공포의 주동아리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담대하게. 우리 교회는 옆에 교회 옆길에 도로가 하나 있고 바로 그 옆에 철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끔씩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철도 옆에 있는 교회다. 철도 옆에 있는 교회가 무슨 말일까요? 뭐 어쨌든지 간에 기차는 가더라. 우리 기차를 쓴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옆에 바로. 그러니까 진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경우에는 구경꾼들이 옆에서 훈수 떨고 이런저런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경로식당이 20년 동안 뭐 얼마나 말이 많았을지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종들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일꾼들 중에는 두 번째 종류의 일꾼이 있는데요. 싸움꾼들이 있습니다.
구경꾼 정도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꼭 싸우자고 이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사고방식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가치라든지 자기의 인생관이라든지 모든 가치들을 보면 다 달라요. 부부도 달라요. 다르면 다른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꼭 뭐라고 말합니까?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른 겁니다.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차이 나는 겁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저희 집 사람은 전라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전라도가 만나서 사는 게 은혜 가운데서 지금 지난 85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제가 우리 요 동래 동부교회 동래 동부교회란다 서울 남부교회 그 이후에 제가 서울 남부교회에 있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고향의 사람하고 사는 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전라도가 경상도가 되고 경상도가 전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갈등의 상황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다르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때문에 내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과 1장 마지막 절과 2장과 통해서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에는 각각의 지체가 있습니다. 몸에는 각각의 지체가 있어요.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뭐 이목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는데 여러분 보이는 부분이 상하는 것은 보기는 싫을지는 몰라도 살아는 갑니다. 보이는 부분에 손가락이 잘려져도 죽지는 않습니다. 보기가 싫죠. 팔이 잘려지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의 이상이 생기면 죽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일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는 다 한 몸이다. 어느 부분이 아파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들을 자기의 어떤 의지들을 막 발휘하다가 보면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앞부분에 뭐라느냐 하면 공동체가 어떤 삶을 가져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가 아니고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떻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없는 장점을 가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끼손가락이 하는 일과 우리 어깨가 하는 일이 어깨가 중요할까요? 새끼손가락이 중요할까요? 뭐 차이 따지보면 어렵지만 그래도 어깨니까 훨씬 중요한 것 같이. 왜냐면 어깨가 잘리면 팔이 다 잘려지는데. 근데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어떨까요? 코를 못 팝니다. 그러니까 뭐 별것 아닌 일 같지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 모든 게 각자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발가락 중에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약한 부분들 같지만 약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틀린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린아이의 소리를 할지라도 그래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합니까? 원수 마귀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원수와의 싸움에서는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그런 구경꾼과 같은 심정을 가지면서 우리끼리는 니 잘났니 내 잘났니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서 함께 기쁨으로 만나고 함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 번째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싹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구경꾼 싸움꾼보다 싹꾼이 세 번째 나오는가? 싹꾼은요 그래도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싹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못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싹꾼도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합니다. 싹꾼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을 받았으면 100만큼 해야 되지. 그래도 조금 99까지는 그래도 하더라도 이래 되지. 100이 넘어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요만큼밖에 안 받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받았고 나는 요만큼 받았는데 요만큼 하는 게 맞지. 그 사람은 그만큼 해야 되고 더 해야 되지.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여러분, 싹꾼이 성경에서 말하는 싹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싹꾼에 대하여서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자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에 등장하는 잘못된 사람들, 잘못되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영적인 것과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싹꾼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싹꾼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싹꾼의 대표적인 부분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싹꾼은 종교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 줄 아신가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실 거예요. 종교는요, 쉬운 말로 영국 스펜스가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삶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종교의 출발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교적인 경우라고 할 때는 이게 바리새이고 율법적인 경우를 말하는데, 종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무언가 내게 어떤 신이라든지 종교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내게 힘을 준다라고 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걸 받는다라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복음은, 기독교는 종교가 그렇게 말할 때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본질상 하나님께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먼저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은혜가 있는 종교입니다. 은혜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겁니다. 복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 영원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들과 왜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까?
빚진 자인 이유는 자기가 그들에게 가서 얼마를 빌려온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의 신앙은 불교의 사람들이 하는 것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워요. 저희 어머님이 원래 이제 불교에 뭐 그렇게까지 하여튼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수준, 중간 정도 수준은 된다고 보는데요. 뭐 아주 아니고, 제 어머님이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산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사흘 조파 일천이든지 어느 날, 그때 뭐 항상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절기가 있으면, 저희 집이 부산이었는데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어요. 팔공산에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절 앞에 가보면 큰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에 올라가서 뭐 철야기도를 하는 거죠. 철야기도를. 제가 학교 다니기 전에 저희 동네 뒤에 높은 산에 있는데, 그 천마산이라는 것이 부산의 천마산에 있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절이 있습니다. 천마산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옆에 엄마 손 잡고 가가지고 어머니 앞에서 그 앉아 아마 108번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3000번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을 하고 저는 옆에 앉혀놓았던 그 기억이 눈에 생생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물을 떠놓고 어떤 때는 막 기도하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바람에 아들 둘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목사가 되죠. 형님이 나중에 장로님을 하시다가 목회를 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의 기도한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복 받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어디 가더라도 괜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게 별로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세계 3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느 나라 가도 이 기도 제목은 다 있어요. 건강, 사업, 자식. 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제가 하여튼 그래요. 본 적이 없어요. 이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기도는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방인들도, 세상 종교인들도 이 기도는 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신앙생활 50년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 달만 해도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화과나무가 무성했는데 그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왜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해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저주를 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요, 그때는 무화과가 익을 때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저주를 했을까요? 무화과가 안 익으려고 하면 잎도 무성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상황이 되었는지, 요새 계절이 그렇듯이 단풍이 저쪽 어디 다른 데서부터 피고 북쪽에서 쭉 내려오는 게 단풍인데, 단풍이 어쩌면 한국에서 제일 먼저 피는 데가 서울 남산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오염되어서, 그런 환경적인 오염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 무화과나무도 잎이 무성한 것이, 잎이 그만큼 나면 자연히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무화과나무와 모습과 같이 잎은 무성한 것 같은데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교회 집사로서 무언가를 맡은 무언가 직책이, 저도 직책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진짜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직책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은 직책은 있는데 싹군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일꾼은 진짜 일꾼입니다. 일꾼은 다른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종들이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은 오늘 본문 17장에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장 오늘 10절을 읽었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를 2주를 다녀오면서 이제 참 37명이 움직이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그 중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저희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저는 이런 목회 현장에서 항상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딱 입학을 하니까 칠판에 뭐라고 쓰시느냐면 So many men, so many mind라고 쓰더라고요. So many men, so many mind. 따라 읽으라고 그래요. 뭐 한 100번 정도 따라 읽으라 해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는 뭐 저는 알파벳밖에 몰랐던 때였으니까 그래서 따라 읽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다 해석을 해주기를 가지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뭐 사람이 많고 이렇게 영어적으로 해석에 설명하지 않고 그냥 요 내용은 사람은 가지가지다 이렇게 해주길래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회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니까 so many men, so many mind.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들, 각자의 사고 판단들 속에 가지가지로 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진짜 일꾼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아직까지 변화가 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도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서 여러 가지 이 트러블 메이커가 이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 한 가지는 딱 이겁니다. 네가 나에게 좋은 것을 안 주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주겠느냐?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도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더라고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나도. 여러분 이거는 소화적인 사고들이거든요. 진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얼마나 또 그리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이 저인데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막 또 싸워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래서 야단도 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초박살 내지 않고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익한 종은 아무 일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밭에 나가서 일했죠. 집에 와서 또 밥 만들었죠. 모든 식사를 준비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난 뒤에 아마 치우기까지 하고도 그에게 잘했다 못했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꾼은 누가 칭찬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의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 무익한 종의 원리에서 떠나가서 조금이라도 빗나가 있으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렸지만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가 그 아들이 장성한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 자랐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그냥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고난의 길, 3일의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다루시는가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는 뭘 깨달아야 하느냐면, 창세기 11장 마지막부터 21장까지 들어오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들을 주실 때 어떤 때 주셨죠? 그것도 절대로 자기 몸에서 아들이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경수가 끊어졌고 더 이상은,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 말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을 때 기가 차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사라는 더 기가 차고 택도 아리마생입니다라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셨거든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아들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한국에 와서는 재치기도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옆에 안 온다고.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재치기하고 기침하면 좋다고 그래요. 이게 참 엉뚱한 상황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사십니까? 아멘은 잘해요. 근데 진짜 내 삶에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날 살려주셨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멘? 아멘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멘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 했을까? 테스트?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보여주시기 위한 저는 경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그의 종 요셉을 믿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까지, 자식들이 10명을 죽고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부인이 저주하면서 떠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만났을 때도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은 무익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에, 욥은 그래서 내가 이런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당한 이후에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 밖에서 나중에 주님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욥이 지금 당했던 고난과 아픔과 상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탄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심했으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을 보았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욥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야고보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 사람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를 그래도 믿기 때문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걸 능히 감당할 종임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표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아브라함이나 요업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있을 때는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기록된 성경으로 이렇게 묶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세밀하게 기록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나 요업이나 다윗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우리를 위한 영화 배우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화 배우들을 굉장히 와 하는데 영화 배우들은 관객이 없이는 영화 배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여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직접 그런 직접적인 시험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안 만나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하게 해 주셔서 이 일을 하게 된 것뿐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고난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실까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많은 고난이 오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올 것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무나 교회는요, 7교회 중에 대표적으로 칭찬받았던 두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은 교회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만 고난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1세기에 이 기록된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시대는 모든 교회가 고난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강한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64년부터 네로 왕조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10대 박해가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고 난 60년 후에 그 교회의 스무나 교회의 지도자가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86세의 나이였습니다. 로마 당국에 잡혀가서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만 부인해라.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너도 살고 너희 교회도 살려주고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일을 주겠다. 폴리갑이 고백하기를, 지난 86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5분만 지나면 나는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 부인하지 않고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왜요? 살기 싫어서 목숨이 그냥 86세 정도 살았으니까 아닙니다. 86세를 살아도요, 목숨에 대하여서는 당장 누가 죽인다고 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 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손자가 할아버지 지금 죽어라 이러면요 다 노발대어 바랍니다. 어디 할아버지인데 그런 소리 하냐고. 자기가 죽고 싶다고 말한다고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86세라고 비참하게 죽고 싶은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여 죽는데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화형당해서 죽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목숨이 다 끊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시 칼로 맞아 죽습니다. 그 지금 폴리갑 기념교회가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옛날에 스무나 이름이 이즈미르인데, 그 교회에 그 폴리갑이 그렇게 화형당해 죽었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이 페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프랑스 화가가 그렸습니다. 그 페레가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사진을 화형당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얼굴이 누구냐면 페레 자신의 얼굴을 그렸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폴리갑의 심정으로, 자기도 폴리갑과 같이 어느 상황에 다가오더라도 그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여도 고백해야 할 게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중에 로마 안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너무나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이 죽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옮기지를 못할 정도. 왜냐하면 옮기다 보면 또 전염병이 오르니까 시신이 쌓여졌고 막 냄새가 나는 그런 환경들과 또 전염병이 계속 창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신들이 한 구씩 두 구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조금씩 깨끗해지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카타콤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도시 안에 창궐했던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시신들을 옮기고 그 시신들을 화장하는 일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들은 목숨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할 필요 없고 그 나라에 그런 어려움이 났던 것에 대해서 야,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났구나 하고 속으로 캐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그 시신들을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치웠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로마의 황제들과 로마의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극악무도한 살인, 식인종들인 줄 알았는데 왜 밤마다 모여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고 하니까 이들을 식인종으로 오해한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지도자들은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희생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만난 그들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목숨 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 중에 제일 많이 비교하고 대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 7장과 8장을 많이 대비합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의 차이점은요, 7장은 곤고하고 두렵고 답답한 사람의 대표적인 요소가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충만함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과 8장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두 가지의 그런 일반적인 환경적인 차이가 나오는데 왜 그런 차이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와 로마서 8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1인칭 주어인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가 33번 아마 그 전으로 나올 겁니다.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때 죄라는 단어가 붙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단어는 나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를 말합니다.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차이라고요? 성경은요,
1인칭 주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과 조건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알고 나의 구원자로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되은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일꾼으로 세워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꾼 삼아주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은혜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는 이게 될 수, 제가 자라왔던 환경, 부모님들의 그 형편, 조건, 사정들, 과거의 그 조건들로 생각하면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죠.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무익한 종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수많은 일, 아니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들은 더 큰 일을 맡기시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발부둥을 치기 때문에 내 유익, 내 어떤 이름을 높이기 위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형편과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그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65년 된 교회입니다. 65년 된 교회로 담임 목사로서 2대 담임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한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사님들까지 과거에 1대 2대를 치면 한 4대 정도 됩니다만은 앞에는 유교 동란 이후에 거의 사역이 별로 없었던 때였고, 저희 원로 목사님이 33년 9개월 이렇게 34년 하셨고 제가 지금 20 몇 년째인가 해서 2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왜 교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많이 부흥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한 7년 정도.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난 40년 동안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고 그 헌신했던 선조들의 눈물과 땀과 정성들, 사랑과 헌신들이 있었던 거죠. 분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실어서 나간 경우는 있지만 갈등과 싸움이 그래도 없이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뿌린 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두는 자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네가 잘나서 거둔 게 아니라 뿌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두어진 때가 있게 된 것이다.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수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목장이 한 150개 정도 되는데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이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걸 보면 목사지만 어떤 때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참 헌신.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경로식당까지 하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집에 살림은 누가 하나 싶을 때가 있기는 한데도 그래도 감당해내는 걸 보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요, 많은 것이 있고 조건 좋은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익한 종이라는 심정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고 그런 멋진 교회로 계속하여 달려갈 수 있는 남부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진짜 일꾼으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내 한 몸 드려져서 주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